로마서 12장 9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거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고자 함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생기는 까닭이죠. 두려움이 생기면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지고 점점 증폭이 되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한순간에 허물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왜 변명합니까? 왜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를 합리화합니까? 왜 남을 비난합니까? 왜 그렇게 비판적이 됩니까?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되기 때문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지옥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겁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옥을 한번 보여주고 두려움을 주면 우리는 누구나 다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관계는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 맺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면, 저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종이 되거나 그 사람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란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정상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신앙은 우리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신앙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 삶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움 때문에 나 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인간 본연의 숙명적인 굴레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바른 관계를 향유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필요로 하는 까닭을 사도 바울은 11장까지 계속해서 얘기한 것이죠.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건져내셨기 때문에 넌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모든 어려움이 어떤 형태의 어려움이더라도 우리가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 손에 안에서 죽으면 죽음도 복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 있으면 살아도 복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죽어도 복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의 두려움으로부터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누군가를 이제 그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관계의 변화, 본질적으로 우리가 누군가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의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방식대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살기로 인도하기를 강렬히 소망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한번 9절 말씀 먼저 읽을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가식이 없다. 꾸밈이 없다. 위선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위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운 이 삶의 발목을 잡는 덫은 뭔가 하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가식적인 사랑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게 우리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가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싫은 사람 보면 그냥 그 싫은 내색하면 그만이에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서의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기 시작하면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채 하는 게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냥 솔직하게 난 진짜 당신이 부담스럽다. 당신의 이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당신의 이 악한 버릇은 내가 용납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줄 용기가 없는 까닭은 우리가 가식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사랑하면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동거할 수 없어요. 정말 사랑하면 죄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만큼 담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냥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치열하게 싸울 줄도 알고 또 싸우다가 서로 손해라는 걸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화해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진실로 싸울 만큼 맞설 만큼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야 한다는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을 얻어야 한다는 누군가의 사랑에 아직도 목말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계에 계속 헤매고 있는 것이죠. 더 깊은 단계, 더 정말 깊은 관계로 우리가 못 들어가고 한 발자국도 더 못 들어가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절대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고작 우리 자녀들 정도. 그것도 갓 낳았을 때 정도지. 조금만 지성깔 부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한다, 먼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왔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왜 복음이어야 합니까? 왜 복음은 인종을 불문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직업을 불문하고 어느 누구든지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하고 복음이 와야 한다고 말하겠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을 때 복음이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라서 그래요. 그냥 사랑의 폭포수 밑에 우리가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폭포수 밑에서 우리가 물을 그리워하겠습니까? 폭포수 밑에 서서 우리가 목마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목마르지 않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고 먼저 붙들어 줄 수 있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뭐 사랑하면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게으른 사람 없습니다. 일을 사랑해도 게으르지 않은데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게으르겠습니까? 게으른다는 건 눈치 보기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은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벌써 그 사람이 내한테 우상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상에게 붙들려 사는 것이죠. 자식을 두려워하면 자식이 우상된 겁니다. 남편을 두려워하면 남편이 우상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벌벌 떨면서 그냥 끝내 말 못하는 아내들이 있어요. 왜 그러고 삽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 사람한테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부부관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남편들은 돈으로도 컨트롤해요. 돈으로 치사하게 사람 이렇게 좌지우지합니다. 어디 썼냐고 꼼꼼히 따지고 따져 묻고 자꾸 돈 눈치 보며 쓰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그 아내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하녀처럼 묶어놓는 거 아닙니까? 내 경제적인 바운더리 속에. 마치 강아지 묶어서 목에 묶어놓고 끌고 다니는 거랑 뭐가 달라요? 돈이라는 밧줄로 묶어가지고 끝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돈 뭐 자기가 버는 겁니까? 혼자 버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버는 거죠. 아내의 탄식도 있고 자녀의 눈물도 있고 그 돈에 다 그게 다 스며들어 있어요. 내 돈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컨트롤하겠어요? 소방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고 싶지만 살아지느냐고요. 누군들 이거 몰라서 못 삽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안 되냐는 말이에요. 왜 안 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신앙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오락가락하거든요. 내 감정은 컨디션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랑 가지고는 우리가 이게 변덕스러워서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극히 신앙이라는 합리성을 기초로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가 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을 넘어서는 이성이고 그 이성을 넘어서는 때로는 믿음이지만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늘 말씀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 감정을 의지 않고 말씀을 붙들도록 하는 까닭은 그 말씀 그 자체가 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인간에게는 여러분 지극한 이성을 주셨어요. 이성이 마비되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 로고스란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셨고 모세를 만나서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셨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살지 내 생각을 붙들면 죽는 길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지. 그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늘 감정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붙들려서 변함이 없는 신앙, 점점 깊어지는 신앙, 점점 성숙해지는 신앙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말씀을 붙드는 능력이 없으면 성숙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숙합니까? 어제 제가 아침에 은사대로 살아라 그랬다가 누가 항의를 해요. 쓰레기 치우는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은사가 어디 있어요? 어른이 되면 다 줍고 싫어도 하는 것이지. 애 기저귀 가는 게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하죠. 그래요.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도 말씀 때문에 성숙해갈 때 가능한 거예요. 말씀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발효되고 말씀이 나를 끌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성숙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으로 성숙되는 것이지 연조로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숙합니까? 어른스럽습니까? 아니에요. 더 이기적이에요. 교회 누가 문제 일으킵니까? 오래 다닌 사람들이에요. 설교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사역 많이 한 사람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내 기도한 시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는데 그 기도.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내 사역 커리어를 붙들어요. 내가 어디서 사역했는데 내가 어디 훈련 받았는데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하고도 그래 자기 화장실에 손 물 흘리는 거 그거 하나 못 닦는 게 그게 성숙이에요. 그렇게 열을 받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누가 그런 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말씀이 오면 말씀을 붙들면
말씀에 내가 사람이 되면 이게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능한 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 때 14절, 15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축복하라예요. 어떤 목사들은 교회 떠나면 저주합니다. 무슨 그런 목사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교회 떠난다고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도 축복하라는 마당에,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통독 공동체를 뭘 하든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 축복하면서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저주해서 어떡할 건데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우리 입술은 저주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복의통,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복으로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저주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는 하나님의 몫이래요. 그건 내 소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주하고 싶을 때마다 아버지 좀 해보세요. 좀 아버지한테 미루라는 거예요. 그건 내 소관이고 너는 그냥 축복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관계 맺는 방식이 바뀔 때만 이게 가능해요. 공감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저 사람이 새 차를 사도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야, 저 또 차 바꿨구나 저 사람. 이번엔 또 외제차네? 이러고 앉아있으면 뭐가 즐겁겠어요. 옷 새 거 입고 이렇게 나타나면 그렇게 새 옷 입고 즐거워하는 거, 야, 내가 사 입은 것처럼 즐거워하면 하루 종일 즐겁지 않겠어요? 약간 얼굴 손대고 났다는 금세 알아보고, 야, 너 이뻐졌다. 같이 즐거워하는 거죠. 같이 즐거워하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 좀 알아달라고 했는데 너 또 손댔구나. 이러게. 너 그러다 얼굴 다 망가진다. 이렇게 하면 그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는 공감하는 능력을 위해서 이 입술을 쓰는 거예요. 공감하는 능력을 위해서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 언어는 그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언어가 되지만 그렇게 안 쓰면 남을 죽이고 내가 죽는 언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저는 평생 남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언어를 쓰고 살았어요. 언론이 그런 직업이에요. 끝없는 비판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를 찾아야 하는 게 소명처럼 살아가니까.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전문 과목이고 전공 과목이니까. 그래서 나는 사는 줄 아는데 나도 같이 죽어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결론이 악을 선으로 이기가라고 그러겠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쭉 보십시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거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이에요. 한번 원문 내가 찾아 읽어드릴게요. 32장 35절.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여러분, 속히 올 거라는 거 믿으십시오. 우리가 손 안 대도, 우리가 손 안 봐도, 우리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속히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실족할 때 눈두덩이가 부어서 그 사람들 먹고 자고 돈이 더 생깁니다. 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어느 날 그냥 풀이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당대 지금 30대 재벌 중에 몇이 남았습니까? 파산 선고하는 재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대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점점점 아마 더 빨리 일어날걸요? 이런 변화하는 경제 흐름이나 속도 속에서는 내가 본 데는 오늘의 부자가 내일 부자라는 그 보장도 없습니다. 오늘 직업이 내일 직업이 될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직업이 없어질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맡기고 그냥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서 이 지금 결론이 21절 아닙니까? 시작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냐하면 악으로 악을 못 이기니까 그래요.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악으로는 악을 도울 뿐이에요. 그래서 그 톨킨의 무슨 반지의 제왕인가, 그 악한 왕 사우론의 반지를 가지고 반지를 사용해서 그 사우론을 징벌하려고 하는 자는 다 실패하고 말아요.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는 건 악을 도우는 길이에요. 그러나 선으로 갚으면 두 가지 일어납니다. 우선 내 안에 선이 들어오면 악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그 위에 말씀대로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기 시작하면, 선으로 그 머리에 숯불처럼 쌓기 시작하면 그 사람 안에도 악이 쫓겨나거나 악이 머무르지 못하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나는 악에게 동조하는 셈이 되고, 나는 악을 강화하는 통로가 된 것이고, 나도 악에 동조해서 악의 세력이 되고 만 거 아니에요. 악이 어떻게 해결돼요? 그래서 악순환이 지금 불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 전체가 지금 악순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BC와 AD로 십자가가 가릅니까? 그때 비로소 빛이 임했고 악을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만 악이 멈춘다고요. 거기서만 악이 멈추게 돼 있어요. 거기서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왜 크리스찬이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부름받았어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면 우리는 악의 고리를 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고리를 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죄의 고리가 끊어질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곳마다 악순환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면 그곳은 어둠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 선교사가 파푸아 뉴기니아의 고산지대 2800m까지 안 올라가면 거기 2만 명은 영원토록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짐 엘리엇이 안 가면 아우카족은 한 번도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대. 맨날 복수하고 죽이느라고 할아버지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 그때 악순환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되나요? 이거 머리로 다 알아요. 여러분이 여기 전화 머리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왜 우리는 합리적인 신앙, 이성적인 신앙, 로고스의 신앙, 말씀의 신앙을 추구해야 되냐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복음의 능력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당했는데, 여러분 나도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말 안 하고 있지만 억울하고 치사한 일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서면 어떤 일이 나요? 그분의 억울함에 여러분 비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겪은 억울함에 비해서 난 더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분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억울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통곡하다가 밤새 눈물 쏟다가 그래도 눈물이 그치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한번 끊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죠. 이게 뭡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많은 교회,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인데 이 나라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30%니 무슨 2천만이 1,000만이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나라 같습니까? 일본보다 100배도 못해요. 그리스도인들 없는 나라보다도. 그렇게 말씀에 지배받지 못하는,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지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이루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 말해요. 그 성전 저거 다 허물어버려라.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내가 성전 문을 닫는 사람을 봤으면 좋겠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서 모를 말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복음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해야 됩니다. 주님, 진짜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아직도 투정하고 있었군요. 주님 앞에서 내가 아직도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군요. 그래요. 그 복음이 나한테 오면 여러분 견디지 못할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게 이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오늘도 선으로 이겨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마음에 아직도 좀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놓고 용서하시고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시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어떤 죄악들도 다 떠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면 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루,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한 다윗의 선포 고백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부족함이 없기에 생명을 쏟아부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함이 사라지고 풍성함으로 채워질 때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모자라는 것 없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 차고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에 접붙임 바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악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오직 악은 선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깨달음대로 살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선의 사람들 그리고 악과 악인을 구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